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맞춰진 후에는 바로 감사를 고백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서 문제 없는 교회 없지만 특히 문제가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등을 돌려요. 그리고 박대하기까지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놓은 초대교회 담임자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를 박대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 해서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특별한 것은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크게는 4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분열이 되어졌어요. 또 부자 교인들끼리 만나서 수군덕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것들이 이러면서 조롱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오늘 교회 안에 문제들로 이야기하는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담배를 펴야 되냐? 피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근 찢어지고 분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박대했던 교회를 향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 문제를 일으킨 자들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근거를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인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무대의 모든 성도들까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사용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일정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견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비판과 비난과 좌절과 문제 안에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신하며 다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다시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다.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해가는 성도들이 문제를 더 키워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상대방의 성도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문혜교회 성도들을 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이 그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분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성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성도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 우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이곳에 보내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로서의 권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라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체를 알면 사단도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좀 얄밉게 하셔야 돼요. 내 정체를 알면 깜짝 놀랄걸.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인간.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것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의 시기를 더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기에 가득 찬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돼요. 저는 이것을 미국에서요 뮤지컬로 봤어요.
2시간 반 동안 영어로 하는 뮤지컬.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형들이 무릎 꿇고 요셉에게 Forgive me 할 때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노예로 팔려지면서, 형들에 의해 팔려지면서 시작이 되죠. 노예에서 죄수로 변하여집니다. 단순한 죄수가 아니에요.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강간 미수범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자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형들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문제를 문제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왜 보내셨지?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나?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꿈, 비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좌절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모든 성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까지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위해 당신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고백하고 계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십자가의 죽임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만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의 문제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부르셨던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보내신 분은 또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렀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그곳에 있을 때에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분열의 문제로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교회에 부르셨으니 이제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예요. 비록 현실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내시는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야기에 감사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텐데, 보내는데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어디든지 밟는 모든 땅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곳이 곧 부르시는 곳이고,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욕 나오죠. 힘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이것은 저희 누나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맨날 전화하고 이런 얘기.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고 몇 년 남았는데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몇 년 남았는데 그것만 참고 기다리고 있는 매일 하소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혜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요, 문제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부르셨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시고 부르신 성도임을 확신하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와 평강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수일 내에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곳곳마다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